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잔치를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성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제도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직접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영구한 제도로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영원히 행해야 할 규례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 신약의 성찬으로 대체되었고, 유월절의 양과 무교병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참 교회의 징표 중에 하나가 이 성례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기념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유월절 규례를 지켰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치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어린 양과 같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 대신 죽음을 죽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바로 그분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고난을 당하고 대속의 죽음을 주기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이다. 또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사지로 가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난다 중에서 제일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예수님에서 바로 알았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도 티도 죄도 없고 1년 된 수양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보내어서 택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준비되었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고전 5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죄나 부패, 옛생활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런 죄나 부패나 옛사람에서 깨끗해진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거기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1월, 2월 새는 원력의 유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월, 넘어간다, 패스 오버. 여기 앞에 뭐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애굽 왕 바로는 그렇게 하겠다 하다 잠시 지나고 나면 또 자기 마음을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인간 부모 밑에서 난 첫째 아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축의 첫 번째 것,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다 죽는 재앙이 애굽 온 나라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집트 즉 애굽에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똑같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이 사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은 첫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왔다가 여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구나 하면은 그 집은 패스오버 6월 지나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이는 천사 즉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것처럼 유월절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구약시대의 사망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치 우리 몸이 집이라고 하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사망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버리는데 우리는 육신의 삶은 죽는지 몰라도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이 이미 거기 기록해 놓은 대로 다 불에다가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다 폐기 처리하고 무교병 쓴나물 포도주와 함께 먹었습니다. 6월절의 이 식사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장차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6월절을 그렇게 먹기를 원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 6월절을 막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은 왜 당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데도 제자들과 함께 2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고통과 고민 속에 처할 사람들이 내가 죽음으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것을 생각할 때는 나는 죽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후에는 이제 육신이 아닌 영적 은사로 성도와 교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6월절에는 제자들과 다 같이 앉아서 떡도 떼고 포도주도 마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신 뒤에는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아보면서 부르면서 먹고 마시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은
지상에서는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성찬 예식의 전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님의 제자들처럼 얼굴을 보면서 야, 이거 떡 먹어라, 포도주 마셔라는 못하지만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뗄 때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교제를 갖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은 장차 유월절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고난을 당했을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맞아야 될 건데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나는 맞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모든 과거사가 다 치료를 받아서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주 앞에서는 새 사람,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즉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다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주여 그래 하고 주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우리 심령에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일이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데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나 죄가 없단 말이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고 하소연한다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는 게 아니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냥 묵묵히 사형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한 분의 사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모든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택한 모든 자를 구원받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구원을 이룬다는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육신은 죽는지 몰라도 주님은 입을 열지도 않고 묵묵히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처럼 제자들과 유월절 잔치를 먹기 원하신 것은 유월절 양으로서 택한 모든 사람들의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다고 할 때 제가 죽는 자리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이 사람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대속의 죽음을 사람들은 다 죽기를 싫어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너희하고 어찌든지 이 유월절 잔치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까닭 없이 오셨다가 무슨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출애굽 시대 때 죽어야만 하는 장자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은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양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월절 양이시다 라는 걸 기억하고, 그 유월절 양 대신 양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찌하든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분의 삶, 보너스를 살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까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미물도 뭔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걸 갚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잘 아는 동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까치 새끼 하나 살려줬더니 그 밤에 그 행위를 갖다가 구렁이가 감고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 종소리가 나면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까닭없이 한밤중에 종소리가 나서 살잖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 새끼를 살려줬다고 까치가 머리로 가서 종을 들이받아서 종소리가 살렸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미련한 자들을 새머리라고 하는데, 새도 은혜를 받으면은 그거 갚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억만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내가 바로 그걸 당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면제받고 우리 주님은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사형을 면제받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구호로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표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세상 불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르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믿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인은 군인처럼 살아야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같이 살아야 되고, 학생은 학생같이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처럼,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택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볼 때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살 때는 죄인이라고 불렸는데,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없는 것으로 주님이 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 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말은 칠한다 그 말이에요. 죄가 가득히 써 있는데 그걸 페인트 칠하듯이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볼 때는 없으니까 이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전과자가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죽음을 믿는 자,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사망이 그 사람을 넘어가는 것을, 즉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것을 예표하고, 누구든지 어린 양 되는 예수를 믿으면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추앙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지시합니다. 너희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고추의 끝을 잘라서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 삼아라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남자들 경우에 할례를 하고 또 절기로 유월절, 사망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는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가 되고 난 뒤에는 이 구약시대에 지키던 모든 것들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유월절 대신에 성찬을 행하고 또 할례 대신에 세례를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시대에 이것을 행하라 한 것은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6월절에 양과 무교봉을 먹었던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떡과 포도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이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앞으로는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transubstantiation, 성찬식 때 성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데 떡만 주지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도주는 만약에 받다가 흘리면은 그 예수님의 피인데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떡은 단지 주울 수도 있지만 포도주는 흘리면은 주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떡은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떡과 포도주를 다 줍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 화채설,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찬예식에서 떡 한 덩이를, 빵 한 조각을 입에다가 넣으면은 입에 넣고 신부가 축사하는 그 순간에 그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변해서 딱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된다. 그게 바로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이고 실제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그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한 자에게 예수님이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성도니까 참여하는 거잖아요. 흠이 없는 자니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잔과 이 떡을 받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저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저는 미천한 자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을까요?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저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잔과 이 떡을 떼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 제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았는가 잔을 받을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과연 내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잔을 받을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회개하고 이제는 제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성찬을 거행하라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참된 영의 양식이고 피는 참된 영의 음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떡, 피가 되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과 같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희생, 구원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그래서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감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거행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거 회개.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이걸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비는 주님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통해서 실시되어 왔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뜻 들어보면 너무 섬찟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라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뭔가 실제로 성찬에서 떡 한 덩이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의미일 뿐더고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었어요. 문제는 처음 한번 믿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그걸 한번 먹으면 영원토록 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하루하루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루하루 이 주님과 영적 교제를 늘 나누어서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해 주신 것을 심령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우리 죄값으로 피 흘려 주신 것을 영으로 믿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게 바로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요아스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무슨 복을 받으려고 가서 우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몸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건 그건 뭐 이왕 복 받기를 포기한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공심판을 받지 않아서 지옥 가는 그 심판으로 사망에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구약시대에는 316가지나 되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누가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한순간 613가지 지켰다는 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다가 만약에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킨 게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당신 613가지는 하나님이니까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613가지 지킬 거 없이 나를 믿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는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 자들만 더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창세전에 택제로 예정된 자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온몸은 채찍으로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구속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리석은 양처럼 각각 자기 욕심을 따라 사망의 길로 끊임없이 질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모든 죄악을 주님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찬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같이 죄 많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심장을 주고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는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아버지 아니면 난 벌써 죽었을 텐데 아버지가 대신 나한테 심장을 주는 바람에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하면 어찌하든지 그 아버지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사형장에서 목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대신 채찍에 맞고 죽어주셔서 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심장을 준 자기 아버지처럼 내 생명을 구원해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때가 됐으니까 온 거지. 또 11조 하라 그랬네. 연보하라 그랬네. 이런 형식적인 이런 믿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정말로 깨닫고 우리를 위해 이처럼 대속의 죽음을 주신 이 시대의 6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기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